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효유탐본입니다. 치유를 넘어서 근본을 찾아라 라는 뜻으로 제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치유만 할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효유탐본, 치유를 넘어서 근본을 찾아라, 깊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최근에야 유튜브 불교대학과 우학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몸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고 해서 대나무 꽂힌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병원을 가보아서나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신을 받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절대 무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35세로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될 듯 하다가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의 편지 질문이었습니다. 무당이 말한 대로 보살님의 병은 신병 또는 무병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운이 성성한 절에 가서 1년 기도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면 다니는 사찰에서 구병시식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금강경을 하루 20일독씩 하고 늘 사경하십시오. 심요장구 대다라니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금강경의 위대한 힘으로 떨쳐버리되 몸이 낫고 난 이후에도 금강경을 끊임없이 듣고 독송하고 사경하셔야 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신내림 꼭 받아야 하나요? 이 영상물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요즘 와서 유튜브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집착하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역학가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띠를 5개 열거하면서 원래 2025년 을사년에 사고나 배신당하는 일이 있으니 이 5개에 해당하는 띠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제 띠가 포함되는 바람에 몹시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스님, 이런 게 정말 있는지요? 믿을 수 있는 이론인지요? 예, 유튜브를 잘못 접하면 큰일 납니다. 질문하신 불자님께서도 이미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불자들이 유튜브를 볼 때는 종단 정통의 사찰 것을 골라서 봐야 합니다. 썸네일만 보고 혹해서 들어갔다가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운명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운명론은 불교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불자가 당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원래 5개 띠는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세하게 풀어서 운명을 감정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맞지도 않을 뿐더러 괜한 망상거림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운명론에 빠져 허덕일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정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실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은 분명 내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오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 예배에 참선하면서 부처님 전에 공덕 짓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적선하고 봉사하면 다 잘 되어 갑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사주팔자 믿지 마라,
수행이 팔자를 고친다. 이런 영상물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제가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법문을 했습니다. 이를 모아 이미 이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K부타 빌리지 앱에서 구입 가능하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종이책으로도 만들어 드리니 그 역시 K부타 빌리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얼마 전 꿈에 돌아가신 조상 한 분이 나타나 마구 화를 내면서 저를 야단쳤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뒷날 사업상 큰 계약을 하려 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런 경우는 조상님이 나를 돕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백중떼고 지장제일떼고 조상님들을 잘 챙기는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경우는 조상신이 수호신처럼 나타나셨다고 보면 됩니다. 조상과 나와는 한 에너지로 통하기 때문에 조상신의 계시가 바로 적중하는 수가 많습니다. 큰 복권에 당첨된 후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조상신이 꿈에 나타났다고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산삼 캐는 신만이가 조상이 응가의 꿈을 꾸고 큰 산삼을 캤다는 사연도 자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문하신 불자님처럼 조상이 응가가 꿈에 나타나 나쁜 일을 막아주려 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꿈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잘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절 집안에서 백중, 지장제일, 1년 49주 천도제 등을 정성껏 지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조상의 음덕은 있다.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영상물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스님 법문을 잘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내시는 도서출판 좋은 인연의 책도 출판사에 직접 주문해서 가끔 사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대판으로 만드신 다비도랑 참법이라는 책을 수행삼아 보고 있는데 오역죄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스님, 오역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출판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불교가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서려면 제대로 된 출판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1992년도에 전세포교당을 열고 바로 그 이름해에 도서출판 좋은 인연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전, 사경집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지은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개 묵고라는 책은 우리가 전세를 청산하고 땅 가진 건물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종교인을 불자로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거는 맨날 고개 묵고라는 음식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책인데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오역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역죄란 5가지 참회해도 통하지 않는 죄로 불통참회의 죄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를 죽인 죄, 살부죄, 어머니를 죽인 죄, 살모죄, 도력에 있는 수행자인 아라한을 죽인 죄, 살아라한 죄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죄나 불상을 훼손하고 법당을 파손한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화합성이라 하여 화합의 단체나 잘 되어가는 법회 모임이나 문화, 봉사, 수행 등의 불교 공동체를 부수는 죄가 이 오역죄에 속합니다. 가끔 우리 절 집안에서도 신도들이 사리사욕과 기곤만장한 아상으로 화합성의 죄를 짓는 수가 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은사, 스승도 무시하고
소임자도 무시하고 불법성 산부도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해서 화합의 단체 공동체를 깨면 그 과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전에 보면 사자 몸에서 나온 벌레가 사자를 먹어치우고 쇠에서 나온 쇠녹이 쇠를 다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무간나비지옥에 떨어진다는 이러한 중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학간음소에서는 탑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불사 접수하시면 케이브타 빌리지 심지 대초원의 석가탑, 이서 중고등학교 교정의 다보탑, 두 개의 탑불사에 동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공덕도 2배로 짓는 것이 되는 이 불사에 동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참자의 이름을 공덕비에 새겨드리고 이 공덕비 제막식을 따로 합니다. 날짜는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반포도량 케이브타 빌리지 심지 대초원에서 열립니다. 탑반에는 제가 직접 쓴 금강경 사경본을 비롯하여 전체 금으로 조성된 부처님 진신사리 등 아주 진귀한 것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탑불사는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동참하시어 부처님 큰 가피 입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